2021년 12월 18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먼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묵상을 통해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습니다. 땅과 하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와 함께 모든 더러운 죄와 허물 그리고 죽음도 제거되었죠. 오직 새 하늘과 새 땅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5절에서의 만물을 새롭게 하신 것과 맞물리죠. 요한이 바라보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만물입니다. 죄악을 태워버리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룩하시죠. 바로 그 세상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을 신부에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에 가면 더 나아가서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요 신부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교회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후에는 더 이상의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인데요. 곧 승리한 천상의 교회와 승리를 위해 싸우는 지상의 교회의 구분이 없어지므로 오직 승리한 교회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제 교회는 신랑 되신 어린 양 그리스도를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은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죠. 이 말씀은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서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의 공식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죠. 이제 그들은 더 이상의 사망도 애통도 고난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악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시 확립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이루어 가시죠. 그렇게 당신의 구속의 섭리를 완성하십니다. 이것을 생명수 샘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생명수 샘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 곧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공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는 이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이기는 자가 유업으로 받으며 그 이기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또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버텨낸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새 창조와 생명 샘물을 받을 자들이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언뜻 보면 이들은 대가를 치른 듯 보여집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지켜낸 믿음이 이들의 대가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최후를 보셨었는데요.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이기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기신 싸움에 우리가 동참하여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끝까지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미혹에 넘어지지 않으며 버티고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값없이 그 생명샘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오늘 현재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8절은 이기는 자에 대한 대조입니다. 그러니까 지는 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들은 악한 세력을 따른 자들입니다. 핍박이 두려워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세상의 악함을 좇아 자신의 권세와 이익을 좇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용과 짐승들을 따른 자들이죠. 용과 짐승이 파멸하였으므로 이들 역시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짐을 당하고 그들이 추정하던 용이라고도 불리우고 뱀이라고도 불렸던 사탄과 함께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지죠.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은 구원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부터, 아니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이미 구원 역사의 계획을 세우시고 시작하셔서 또 완성하여 마무리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다는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시자 동시에 완성의 순간까지 친히 모든 과정을 주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죠. 창조에서 새 창조의 완성까지 실로 긴 여정을 거치시며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를 묵상해 보실까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승리하시며 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전진하는 광야의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이미 이기셨으니 너희는 주님의 이기심을 힘입어 끝까지 버티고 지킴으로 그 승리에 동참하라고 격려합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니 걱정하지 말고 싸우라고. 주님이 그 값을 치르셨고 다시 사심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무 염려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응원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완성되지 않은 새 하늘과 새 땅이지만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약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죠. 우리와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바꾸어 놓으시겠죠. 그 동행하시고 이끄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과 승리한 교회로서의 우리를 보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새롭게 하심을 힘입어 값없이 받은 승리를 지키고 버텨내어 궁극적인 승리를 얻는 이기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소망하며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